예, 오늘은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에 임하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핸드폰 혹시 핸드폰 이렇게 있으면 무음으로 좀 핸드폰 무음으로 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여러분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고 또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참 배고프고 힘든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한 끼 식사라도 든든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행복이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배고픈 그런 시절에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경제적으로 잘 살면 살수록 이 가정의 위기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은 사회의 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는 단순하게 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그것은 사회의 위기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인 위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패망사를 썼던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 왜 로마가 망했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성적 문란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에 있다. 또 그때는 말하기를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은 자꾸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을 등하냐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 노년에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느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안식처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위로를 공급해주는 위로의 처소인 것입니다. 또 가정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요양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은 화목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꿈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참 이루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소망과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행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불렀던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7일간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예요. 예배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기를 지킬 때 먼저 가족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물론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넓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형제간에 참 명절 맞이해서 형제간에 참 이 불화 다툼이 없으면 참 다행인데 우리나라 명절을 맞이하면 이 형제간에 불화와 다툼이 참 많아요. 네,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간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목하고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절을 보면 2절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갑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복을 아론의 대제사장 임직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를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 이 기름이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자를 임명할 때 반드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 머리에 이렇게 감람류 기름을 부어요. 근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렇게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자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의 성령이 부어졌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목을 이룬 그 믿음의 공동체에 부어지는 복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존귀함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보배로운 기름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어지는 거룩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단순히 아론의 머리만 적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얼마나 많이 부어졌는지 그것이 흘러내려서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나중엔 옷의 가장 끝인 그 옷자락까지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화목을 이룬 그 믿음의 공동체인 그 가정과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존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정,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고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여러분 화목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목을 이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이번엔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헐몬의 이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 2814m, 거의 3000m에 육박하는 그런 높이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백두산 높이가 2744m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 그 정상은 사시사철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에요. 6개월은 우기, 6개월은 건기예요. 그래서 우기인 겨울철이 오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비가 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 시작되어지는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간이 6개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생명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진 그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이 비가 안 오는데 뜨거운 그 태양볕에 헐몬산 그 정상에 있는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물이 요단강 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생명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헐몬의 이슬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그 건기의 뜨거운 태양볕이 땅을 달굴 때 저녁이 되어지면 그 뜨거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빈 공간을 헐몬산의 찬 공기가 대신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수분을 가득 머금은 그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슬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모든 생명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지역에 위치한 그 헐몬의 이슬이 오늘 낮은 지역에 위치한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헐몬의 이슬이 없이는 시온의 산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헐몬의 이슬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헐몬의 이슬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진 이 공동체는 이 땅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고 화목한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뭘 버려야 되는가?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 분열, 다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네 마리 황소 이야기가 나와요. 네 마리 황소가 있었어요. 이 황소들은 너무나 친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눕고 함께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같이 연합을 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를 잡아먹고자 하는 한 마리의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자는 황소와 1대1 대결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4마리의 황소를 함께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자가 어느 날 뒤처져 있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다른 황소들이 너를 욕하고 너에게 네 진지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황소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그들 사이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친한 사이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 황소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불신과 분열은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불신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서로 간에 이 불신을 가져다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그 불신을 가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의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황소같이 서로 간의 불신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신의 씨앗을 심으며 공격해오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시면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 불화의 실제적인 원인은 큰 문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요 똘똘 뭉쳐요. 그거를 품으려고 하고 그걸 서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나 문제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어떤 부부는 그 양말 벗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이렇게 헤어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말 벗을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벗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쭉 벗으면 양말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걸 그대로 놓으면 이 빨래 바구니에 넣어버리면 세탁할 때 그 더러운 양말을 다시 뒤집어 갖고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큰 일은 아닌데 작은 일인데 이게 짜증이 나요. 고쳐지지 않으면 짜증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결국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그 씻지 않는 거. 저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저희 이제 친하게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한 세대 그 대학원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자기 동기가 그 한 세대 대학원에서 중국어를 가르쳐 준 원어민 강사분이 있었대요. 여자 교수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그 원어민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교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2년 지나서 이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다. 여러분, 중국 사람이 잘 씻지를 않잖아요. 씻지를 않아. 근데 여자인데 그 여자인데 잘 씻어야 되는데 전혀 안 씻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 온천 문화가 발달하고 잘 씻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잘 씻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문제긴 한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 고쳐지지가 않아서 갈등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화목이 깨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거 치약 짜는 거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아내가 밑에서부터 말아갖고 열심히 짜놨는데 다음날 남편이 들어가서 가운데를 쭉 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동안 말았던 게 밑으로 쭉 밀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밑에서부터 막 말아가는데 또 가운데를 쭉 짜. 그럼 여러분,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문제인데 이게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럴 때 이혼 사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격 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이혼 사유가 총 11만 4,284건인데 여러분, 그중에 성격 차이가 5만 1,215건이에요. 거의 절반이 성격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경제적인 문제가 1만 4,031건.
또 배우자, 그다음에 배우자의 부정이 92,028건. 그다음에 가족 간의 불화가 8,072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격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적인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 건 뭡니까? 가정 불화의 실제적인 원인은 큰 데 있지 않다. 작고 사소한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생겨난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 불화는요, 돈이나 환경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작고 사소한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미움과 분노의 감정,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내와 사랑, 그 소통이 없는 거예요. 이 소통이 부재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화목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 간에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당나라에 장공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안은 9대에 걸쳐서 모든 자손이 한 집안에 살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을 이룬 가정이에요. 여러분, 9대에 걸쳐서 자손이 한 집안에 살면서 다투지 않고 화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소식이 당나라 고종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특하게 여긴 고종 황제가 장공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주연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공예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9대를 걸쳐 오면서 자손들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장공예가 흰 종이와 붓을 갖고 오더니 거기다가 참을 인자를 빽빽하게 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같을 때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은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 가지 큰 특징이 뭡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예요. 매 주일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 개인적인 일을 봐요. 그리고 또 월급을 받으면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그 직장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들은 일요일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산으로 둘러 가정이 놀러 가야지. 아니, 일요일날 어떻게 맨날 같이 교회를 가? 근데 여러분, 이거 갖고 다투기 시작해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서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뭐 양보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그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다 둬야 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을 영원한 것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휴가라고 얘기합니다. 휴가.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1년이면 한 달 내지는 2달을 휴가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휴가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휴가 때 그 모든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즐기지 않고는 인생의 다른 것에 어떤 인생의 의미, 재미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낙이 오직 휴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의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랜디 겔슨이라는 사람이 쓴 가족 분석 가계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미국 뉴욕에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갔던 두 사람의 가문을 비교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막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이고 프린스턴,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이죠.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막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큰 술집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이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몇 명의 자녀를 얻었는가? 729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손을 보니까 그 가운데 목사가 300명, 교수가 69명, 저술가가 50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 1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막스 슐츠르 가문을 보니까 자손을 몇 명 얻었냐? 1026명의 후손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조사나가 300명, 강도살인 절도자가 100명, 창녀가 199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막스 슐츠의 자손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다른 사람의 폐만 끼치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본을 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시온산에 내린 헐몬의 이슬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여호와의 절기에 오늘 가족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세계적인 복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게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